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제가 말씀 제목을 신앙은 관계입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자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서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말씀이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신약 신학과 역사라는 과목을 끝냈는데 그때 한 챕터 가운데에서 토론 주제가 신앙은 관계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토론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최근에 생각했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 신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 주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랜트 오스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 중에 Acceptable Religion이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이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가지고서 쓴 글이에요. 그 저널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오스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만약 우리가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또 그것에 익숙하고 또 이제 정의와 관련된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도 출석하며 찬양도 잘 부르고 말씀도 잘 듣고 특별히 헌금도 잘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즘에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기준이 옛날에 있었던 기준과 옛날의 기준이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책 많이 읽고 그래서 다독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새벽 예배 잘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 좋은 사람의 기준이었다면 오늘날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관계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관계에서 틀어지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이 오늘날 교계에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기존처럼 약간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약간 옛날에 있는 그런 신학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한국의 옛날의 것들이 약간 고착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오늘 한국에서도 이러한 바람들이 불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특히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다면 야고보가 보는 신앙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야고보가 주장하는 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경건한 게 뭐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야고보는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자기 말에 재갈을 먹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혀예요.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11조라든가 예배 출석이라든가 그러한 찬양이라든가 그런 것들 잘 한다고 해도 자기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때 당시 한번 말을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이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교통수단 중에 하나였죠. 아니면 주요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죠. 걷는 것 아니면 이제 말 타고 말에 재갈을 먹이고 마차를 만들던가 아니면 말 위에 타던가 그렇게 이제 이동수단을 했는데 아마 말이라고 하는 이동수단이 그때 당시에 가장 빠른 이동수단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말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말에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그 사람이 정복될 수도 있고요. 또 말이 흥분해서 어디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비유를 해서 만약 우리가 이 말에 우리의 혀에 말처럼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심한 상처를 입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더욱이 더 많은 문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한국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이 댓글창을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댓글 때문에 너무 적살이 많은 거예요. 연예인들도 너무 그거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아예 댓글창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 말의 위력이에요. 이 말 한마디예요. 정말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의 상처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정말로 절망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을 말 한마디 때문에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의 무게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신중을 기울이고 해야 되는지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이 설교자는 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는 무엇입니까? 이 앞에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말을 전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을 전한다는 것이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설교자는 항상 망치를 가지고서 설교단에 올라간다. 무슨 말이에요? 무심코 내어버튼 한마디에 어떤 사람 머리를 콱 내어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비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자는요, 저를 포함해서 설교의 권위를 하나님부터 받았다면 기도가 포함되지 않는 설교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지속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앞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꼭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한 달에 몇 번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의 무게를 우리가 명심해서, 그리고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대화 가운데서도 말의 무게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나아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지석책을 좀 뒤져봤는데, 대다수의 지석책이 다루는 것이, 이 구절을 가지고서 다루는 것이,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말의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 라고 살펴보았을 때에 carping, critical, judgmental로 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뭐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을 트집 잡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것일 때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대다수의 지속책들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남의 잘못은 너무나도 잘 보여요.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일할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이제 뭐 메케닉들이니까 한 사무실에 있다가 일하는 사람 또 한 명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한 명 나가고 또 들어오죠. 그러면 한 두세 명 정도 이상 모이면요,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 막 비판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농담을 한 명이 또 나가면 Now who's next? 그래요. 그 다음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인간 심리가 그래요. 누가 없으면요, 그 뒷사람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참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참다가 누가 자기랑 좀 동조하면 신나서 얘기해요, 이제. 사실요, 이거는 뭐 성격 차이에 있어서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요, 남을 지적하는 걸 좀 좋아하고 좀 통쾌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적하는 걸 참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 밖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자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주장하는 게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에 재갈을 물릴 줄 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기 좋아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이 그 가늠한 여인을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예수님 시험을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낮은 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이 창기가, 이 가늠한 여인이 법적으로 하면, 율법적으로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이라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용서해 줄 것입니까? 이제까지 했던 행보대로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회에 놓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바리새인은 뭘 얻을 수 있어요? 자기의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대로 하자면 이 사람 돌 맞아 죽일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없는 자가 와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돌아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다고 얘기하죠.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이미 그 여인에 대한 비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법대로 아마 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법대로 돌을 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저 무슬련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미 그런 마음가짐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서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게 아마 장소가 바뀌었는지 8장 15절 이하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가늠한 여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아마 장소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 어떤 의도 가운데에서 바로 그 다음에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판단이에요. 그 사람을 뒷발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봐봐,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내가 맞는 거야. 예수님이 잘못한 거고 내가 맞는 거야. 그게 육체를 따라 하는 심판이죠, 판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치 않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판단하실지라도 그 판단이 참이래요. 왜 판단이 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판단이 참이에요. 예수님은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왜 안 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라고 판단할 것이 왜 없겠어요? 마음속에는 담은 게 많으시겠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판단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시니까 예수님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른 사람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간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모델로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정인이 있을지 몰라도, 율법을 통한 정인이 있을지 몰라도 사랑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사랑 없는 정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 사랑 없는 정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면요, 지금 이때까지 인간들은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했다면요, 벌써 인간들은 없어졌어도 없어졌을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정의를 말할 때에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바로 사랑하시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는 사랑 없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그녀를 사랑하니까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늠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요. 만약에 정의가 성경의 기준이었다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죄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그때를 남겨두고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할 그때를 놔두고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구절들이요, 수많은 신약 성경의 구절들이요,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업신여김으로 말하면 없는 게 뭐예요? 나의 의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성상에 있죠. 죄 없는 자가 가서 그녀를 쳐라. 우리 또한 똑같은 심판대에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맥락이죠.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비방하고 이 바울을 헛듣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실 잘못한 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위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가 되면은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판단치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됨을 항상 인지해야 돼요.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에서 불의를 보고 그냥 참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하는 말은요, 불의를 보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에 책망이 아니라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여인에게 말했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녀의 행위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가 잘못했어. 그러나 용서해줄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어떤 차이예요? 한 무리는요, 다짜고짜 가서 돌을 던지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차이는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책망은 누군가를 비난하게 만들지만 겉면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죄를 일치지 않냐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은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뉘우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을 더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상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 때에 그 사람을 만져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4장 29절이 여러분들의 혀의 재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에 한번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해를 입히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필터가 되어서 말을 전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는요, 야고보가 바라본 이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부류들이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으면요 누군가 케어해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가부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여인이 그 당시에 혼자서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적용했을 때에 꼭 고아와 가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돌보아야 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겸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현하니 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가끔 이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어떻게 오늘날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변해졌는지 몰라도 가끔 가다가 이제 TV에서 이제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세상에서 실컷한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드라마에서 많이 찍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목사님과 뒷담을 나누고 신앙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절대 교회의 모습에서 들어지면 안 돼요. 교회의 삶과 바깥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동일해야지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지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의 지위로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지금 이사야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재물을 11조를 아무리 드려도 헛된 재물이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가증스럽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하여 환난 중에 있는 가부와 고아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예배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은요,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세상에서 동일하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자기의 직위를 이용하여 남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가지고 남을 도와줄 줄 알고 보살필 줄 알고 남을 힘으로 짓누르고 말로써 비판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오히려 세워주고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주고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잘 못하는 사람들을 좀 보듬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직장 내에서 잘 못하고 있는 신체들을 너무 막 억압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좀 잡아서 끌어올릴 줄도 알고, 또 우리 주위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스본은요, 또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선단체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군가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집도 어떤 자선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 영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은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전이 있었죠.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드리고 있으면 부모님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고르반,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전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일정한 물질을 어떤 누군가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 내가 어떤 물질을 그 누군가에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넘어가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짐을 벗었다라고 하는 한 방편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스본은 경고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선단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임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까지 내려가서 그 같은 위치에 서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을 위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환난 중에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한 사람이 D.L. 무디에게 이렇게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얘기한 것이, 무디 선생님, 제가요 지난 5년간요 어떤 일을 겪은지 아세요? 5년간 변화산성을 체험하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면 성도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물어봤더니 글쎄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무디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인도해 봤어요? 글쎄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때 이제 무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삼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산성에 대한 경험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요,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결코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다른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한다면, 다른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주길 원한다면요,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적인 체험,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어울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은 왜 유대인이 되고 내가 헬라인은 왜 헬라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에요. 본인은 유대인, 본인은 헬라인이 아니지만 헬라인이 됨으로써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의 사조가 뭐죠? 요즘 시대의 사조를 정의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본질이 되는 것이 바로 다원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평등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이것도 선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악이 될 수 있는, 약간 그러한 입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점을 좀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절대 악이 될 수 없고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동안 기본적으로 따랐던 가치 체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대주의적 관점은 기존에 따르던 가치 체계,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종교 같은 것들을 부인하고요, 각자의 생각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개인주의의 모습들이 오늘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을 악이다,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이상 악이 아니다, 개인의 차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마지막 경건의 모습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앞에 두 경건의 모습은요, 이웃 간의 관계였다면 마지막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두 명만 본다면요, 마치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오직 이웃 간의 관계만을 통해서 얻는 걸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 번째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것이 성립되어져 있을 때에 앞에 두 관점이 성립되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심지어 우리는 선한 행위와 도덕적인 삶의 태도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선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놓여졌을 때에 성립되고 있음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이라 여겨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경고하셨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배자들이었고요. 그들은 기독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하는 예배의 형태나 11조에 대해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인과 의와 신이 뭐예요? 바로 관계적 관계,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가 예배는 잘 드리고 11조는 잘 드렸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실패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세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자신들의 권위와 자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스러운 모습을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자칭 예배자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 그 자체를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관계가 실패되면 너희의 모습은 해치란 무덤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잘 참석해도 우리가 관계에 실패하게 돼버리면 해치란 무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신앙은요, 절대 스스로 고고해질 수 없어요. 신앙은 절대 나 스스로 신앙 좋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요, 우리의 사랑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랑이 안에만 있는데요. 고인 물은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요, 반드시 그 사랑이 밖으로 퍼져나가야 돼. 그것이 그 영향력이 이웃에게 흘러나가줘야 돼.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당신의 신앙을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관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회개하였고 많이 늦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 이웃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는지요. 하나님, 매사에 신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관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사 한마디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할 줄 아며 이웃 간에, 그리고 어려운 이웃 간에, 특히 그 어려움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같은 자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